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사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이스라엘 통치권을 이양하면서 자신의 그 사사로서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 25년 동안 섬긴 사사직을 회고하면서 결산하고 있습니다. 우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지도자상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내용을 다뤘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압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지도자는 부정축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은 자신이 사서로 섬긴 25년 동안 뇌물을 받지 않았고 부정축제한 적이 없다고 고백했고 백성들도 이를 다 인정했습니다. 사무엘은 자타가 공인한 청렴결백한 참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왜 이렇게 돈에 깨끗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모압 발락이 주는 뇌물을 탐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는 불의 삭스를 사랑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왜 발람 선지자는 돈을 사랑했을까요? 그 이유도 간단한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100번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는 걸 보면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대번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전이 금보다 더 큰데 어떻게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켜야 되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뒤틀린 가르침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 눈에는 돈이 성전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돈에 눈이 먼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소경된 인도자라고 불렀습니다. 돈에 눈먼 지도자들이었고 죄에 눈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은 우리 마음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 주인만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그랬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사랑하면 또 저를 미워함이라. 그래서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한다. 본인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100%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냥 부수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랑채에 들어온 손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주인이고 그리고 돈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주인이고 하나님은 자기 사랑채에 들어와 있는 손님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위선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인천에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안수 집사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직 감사헌금으로 500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의 임직이 취소돼 버렸습니다. 그는 결국 실망하고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기가 안수 집사가 안 된 것에 실망해서 떠난 것인지 아니면 교회가 그렇게 행하는 작태에 대해서 실망해서 떠나는 것인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후자라고 생각이 돼요. 떠났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는 이런다고 합니다. 안수 집사가 되려면 1,000만 원, 권사는 500에서 1,000. 대형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5천만 원 정도 임직 감사 헌금을 내라고 강요를 한다고 합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메가매직해서 부정축제해서 교황을 비롯한 고위급 사제들이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갖고 거대한 성당을 짓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듯이 오늘날 교회도 이 장로 집사 권사 직분 팔아서 부정축제에서 거대한 예배당 짓느라고 빌린 대출금 갚는데 쓰는 모양입니다. 대출금 갚는 데 돈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또 그런 식으로 비용을 충당한다는 것은 중세시대 교회와 너무 흡사하죠. 참된 목사가 지도하는 교회는 교회 직분 팔아서 부정축제에서 예배당 짓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당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입니다. 참된 목사는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듭니다. 교황이 돈을 사랑해서 중세 교회가 부패하고 세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돈을 사랑하면 교회는 부패하고 세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반대로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해집니다. 교인들은 목사를 닮아갑니다. 중세시대 그 사제들도 교황을 닮아갔고 그리고 중세시대 교인들도
그 부패한 사제들을 닮아갔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교회는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총체적으로 세속화됐던 겁니다.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싹구입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 싹을 받고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싹군이 양떼를 돌보는 목적은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싹군의 관심은 돈에 있습니다. 싹군은 돈을 사랑하지 양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싹군에게 양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싹군이기 때문에 그 싹군과 강도의 소굴로부터 신속히 달아나야 됩니다. 그럼 목사는 개인적으로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이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목회자가 돈에 대해 개인적으로 취해야 되는 관점을 배울 수 있어요. 그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패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목사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대해, 물질에 대해, 그리고 삶의 형편에 대해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목사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이 물질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면 목사는 더더욱 물질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잠잘 곳이 있다면 그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족을 할 줄 알면 경건이 큰 위기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면 그걸로 그리스도인은 충분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도 이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목사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잠잘 곳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거친 장소에서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뜻이고 또 정기적으로 빼놓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의식주 생활을 했던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나만 장군이 주려고 했던 아주 고급스러운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선물로 받는 걸 거절했습니다. 뭐라 할 수 있죠? 엘리사는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목회자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인 저도 의식주가 해결된다면 그걸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혹시 또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살아야겠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은 청와대로 재벌 회장들을 불러서 뇌물을 내놓으라고 강요해서 거의 뜯어내다시피 해서 2천억에서 3천억 넘게 부정축제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임기 7년 5년 동안 맘먹고 부정축제를 하게 되면 그런 나라는 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런 대통령이 몇 명 더 나왔더라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망했을 겁니다. 윗물이 썩으면 반드시 아랫물이 썩기 마련이에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부정축제를 하게 되면 아랫사람들은 돈 욕심 없겠습니까? 아랫사람들이 부정축제하는 것을 윗사람이 그거 뭐라고 말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보다 훨씬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부정축제하면 아랫사람이 또 부정축제하고 그러면 또 부정축제해서 또 상납금 바치려면 자기들 다 해먹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부정부패로 가득 차게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후진국 시스템이에요. 부패한 지도자는 나라를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선진국 대열로 도약하고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그래도 좀 투명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독재가 행해지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권력에 있어서 부패하지만 특히 돈에 있어서 부패를 해요. 그래서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반드시 부정축제를 하고 그리고 또 뭐 권력 뿐만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 부패해서 그래서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없고 점점 쇠퇴하고 망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집권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을 한번 방문하려고 했는데 마르코스가 박정희 대통령을 무시하면서 방문을 거절했어요. 만날 이유 없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당시 잘 살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찢어지게 가난하기 때문에. 당시 필리핀은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중진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르코스가 장기 집권하면서 독재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이멜다는 광적으로 사치하고 허영에 빠져서 국고를 탕진했어요. 이 가문이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과 20년 사이에 필리핀은 완전히 폭망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진국에서
완전히 후진국 넘어서 거의 최빈국으로 라고 됐어요. 필리핀은 뭐 2모작, 3모작 거기는 뭐 거의 2기작, 3기작도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쌀이 부족할 수가 없는 나라인데 거기는 쌀 농사도 다 망해가지고 또 농경지도 다 훼손이 되어서 쌀을 수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굶어 죽는 국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누구 때문일까요?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 뽑을 때 청렴결백한 사람을 뽑으십시오. 물론 정치적인 능력이 있어야죠. 돈에 더러운 사람은 모든 게 더럽습니다. 부패한 지도자는 나라를 반드시 망하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렴결백한 지도자라야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회심 후에 부정축제한 돈을 자발적으로 토해냈습니다. 자기가 강제로 빼앗은 돈을 4배로 갚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무서장으로서 돈을 사랑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자발적으로 돈을 토해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삭개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돈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 예외 없이 전부 돈의 노예들입니다. 돈에 눈먼 사람들이에요. 본인은 나는 그렇게 돈에 집착하지 않는데 나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편인데 뭐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원리적으로는 돈의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종의 멍에를 벗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종들입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살고 있어요. 죄의 감옥 속에 갇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돈도 사랑한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은 자기 주인이고 하나님은 자기 사랑방에 모시고 있는 손님인 것입니다. 돈이 자기 주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끔씩 자신에게 뭐 좋은 말 해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끔 순종하고 그런 정도인 거죠. 실질적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만몬신인 것입니다. 돈인 것이에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갑이 거듭나야 진짜 거듭난 사람이다. 여러분은 지갑이 거듭났습니까? 지갑이 거듭나야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 돼요. 월급 11조나 작은 돈 11조를 하면서 큰 돈 11조는 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빗대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작은 돈은 11조를 하면서 큰 돈은 꿀꺽 먹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위선입니다.
박하와 해안과 채소의 11조를 하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버렸고, 그리고 사랑도 버렸고, 그리고 믿음도 버렸어요.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뒷공무니로 돈을 많이 챙겼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건 여러분이 돈을 사랑함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돈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채에 잠시 머무는 손님으로 있을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중앙에 하나님은 없어요. 돈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겠지만 부정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주인을 교체해야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그 악한 주인을 버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한 주인을 섬겨야 돼요. 어떻게 주인을 교체할 수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래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머니가 회심해야 진짜 회심한 사람이다. 루터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주머니가 회심해야 진짜 회심한 사람이다. 왜 루터나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돈을 가지고 구원과 다이렉트로 연결시켰을까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는 그 사람이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확실히 주인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돈이 확실히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재물 사용하는 그 내역이 다른 것입니다. (11조를) 1년에 12번 하지 않고 11번 하고 한 번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대부분 실수겠지만 실수일지라도 이건 본인도 모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미필적 고의로 죄를 범해도 그건 죄인 것입니다. 물론 고의로 죄를 범한 것보다 훨씬 경감되지만 회사 생활하면서 뇌물 받지 마십시오. 가끔 뉴스에 회사 돈 수십억 수백억씩 빼돌린 직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횡령을 하거나 배임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건 한 개인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도매꿈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욕을 먹게 됩니다. 재택하더라도 부정하게 재산 증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재택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 안에서 재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산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부정한 방식으로 재산 증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정말 없을 겁니다.
소탐되시랍니다. 하나님은 계산에 철저합니다. 하나님이 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눈에 안 보이니까 뭐 대충 둘러쳐먹고 속여먹고 그리고 또 눈 가리고 그냥 뭐 이렇게 기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멍청입니다. 차라리 뭐 사람을 속여먹고 부모를 속여먹고 뭐 친구를 속여먹는 게 쉽지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계산하십니다. 돈 문제만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모든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계산하세요. 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나이가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복을 구하면 또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은혜 팡팡 뭐 국률 팡팡 뭐 그렇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 지은 죄에 대한 징계는 꼭 내리십니다. 자기 자식이 왜 축복을 받는지 아세요? 자기 자식이 왜 그렇게 하는 일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럼 부모하고 관련이 깊어요.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관련이 없는 줄 아세요? 관련이 깊어요. 자기 엄마가 훔친 쌀로 애들 밥을 해 먹었어. 훔친 쌀 먹고 자란 애들이 바르게 성장하겠습니까? 응? 도둑질한 11조 안 내고 도둑질한 돈으로 애들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옷 사입히고 차 사주고 했어요. 그 애들 성공하겠습니까? 그 애들 잘 될까요? 하나님이 봉사입니까? 하나님이 귀머거리세요? 바보 천치도 이런 바보 천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고 기원하면서 훔친 쌀로 밥을 먹입니다. 훔친 돈으로 옷 사입히고 신발 사입히고 어학연수 보내고 유학을 보내요. 그리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중직자들이 그렇게 돈을 쓰고 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병이 낫질 않습니다. 그렇게 수억씩 때려 부어가면서 유학을 보냈는데 얘들은 완전히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습니다. 건강 잃고 신앙 잃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돈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사람은 돈의 종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돈에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돈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뭘 바치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되는 사람, 하나님께 뭘 바칠 때만큼은 엄청 인색해. 이 사람은 돈의 노예입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돈에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비로소 여러분은 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참된 지도자는 새로운 지도자에게
자기 자리를 기꺼이 이양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참된 지도자는 자기 물러날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장 1절 2절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아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자 사무엘은 지체 없이 사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처럼 참된 지도자는 새로운 지도자에게 자기 자리를 기꺼이 이양해 줍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버티지 않아요. 나중에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폐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버티고 오히려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심판받아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아주 추하게 죽었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물러나야 될 때 물러나지 않아서 망명이라고 하는 추한 퇴장을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물러나야 될 때 물러나지 않아서 시해당했습니다. 목사도 물러나야 할 때는 물러나야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은 자가당착이에요.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됩니다. 이런 정권력, 이런 욕심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고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고 회사가 어려움에 빠져요. 그 회장 물러나야 되는데 경영인으로서 능력이 없는데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거 그냥 물려주는데 다 말아먹고 결국은 부도나서 회사 넘기고 그렇게 떠나가요. 아주 추한 지도자인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 다음 후임자가 올 때 여러분 자리를 기꺼이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 자리에서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배려해 주세요. 그것이 참된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임자의 올바른 자세예요. 네 번째로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3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나가 무슨 뇌물을 받았냐, 내가 무슨 부정축제를 했냐, 내가 누구를 속였냐, 내가 누구를 압제했냐, 압제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다 이야기해라. 하나님 앞과 새로운 지도자 사울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꺼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탄핵할 죄악과 허물이 있다면 말하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다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께도 증거를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증거를 받는다는 말은 인정을 받는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의 직분을 말할 때 감독의 직분을 받을 사람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독은 장로를 뜻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에는 거의 목회자급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나 장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의 직분을 받을 사람은 그 생활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저 사람은 교회에 감독으로 세울만하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자신은 어땠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거룩하고 올바르고 흠없는 삶을 하나님이 증가하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다 증가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목사의 삶은 첫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둘째 성도들이 인정해 주고 셋째 불신자들도 인정해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저는 목사의 자격이 정말로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꺼리낌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꺼리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제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춰보면 기가 팍 죽습니다. 내가 목사가 맞나? 목사라고 할 수 있나?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아요. 목사나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다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가족들도 인정해 주고 교회를 안 다니는 직장 동료들도 너는 감독이 될 만하다. 너는 장로가 될 만하다. 인정해 주고 친구들도 인정해 주고 동네 사람들 인정해 주고 수포가게 아줌마도 인정해 주고 세탁소 아저씨도 인정해 줄 만한 삶을 사는 경건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라 그랬어요. 신앙적으로 볼 때 감독의 기준이 아주 높습니다. 목사의 기준이 아주 높아요. 장로의 기준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안수 집사의 기준은 어떨까요? 안수 집사의 기준도 엄청 높아요. 물론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그 6장에 나와 있는 안수 집사의 기준을 보면 재밌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어떤 사람을 7 집사로 세웠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여기서 지혜 충만은 나중에 믿음 충만으로 바뀌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동네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의 기준도 엄청 높아요. 여러분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 있나요? 여러분 중에 믿음 충만한 사람 있나요? 여러분 중에 성도들한테 다 칭찬받고 그리고 주변 불신자들한테 다 칭찬받는 사람들 있나요? 없을 겁니다.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실하다, 책임감 있다,
아, 믿음 좋다,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충 그렇게 그냥 얼버무려 해석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얄팍한 수준이 아니고, 그런 낮은 수준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수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 충만한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수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 충만한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충만한 수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안수 집사의 기준도 이렇게 엄청 높습니다. 안수 집사는 감독을 보좌하는 직분이에요. 감독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전반을 감독하고 그리고 지도하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집사들은 주로 재정 문제를 담당해서 구제와 봉사에 전념하는 사람들입니다. 감독들을 보필하면서 구제와 봉사에 전념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감독의 직분에 요구되는 기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의 직분의 기준도 이렇게 높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결국 무슨 뜻입니까? 은혜 충만한 사람, 사랑 충만한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다 칭찬한다는 것이에요. 그의 선행을, 그의 인품을, 그의 정직하고 성실함을, 그의 후덕함을,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또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관심을 갖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 지도자의 기준이 너무너무 높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서 교회 지도자의 기준을 낮게 잡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의 기준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아마 성경의 기준대로 하자면 권사로 세울 만한 분이 10,0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집사 중에 한두 명 나올까? 장로, 목사 중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날 이 기준에 부합해서 직분자를 세우려가면 세울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실 직분자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려고 해도 사실 리더로 세울 만한 사람조차도 없어요. 앞으로 구역이라는 게 혹 만들어진다면 또 구역장을 세워야 될 겁니다. 사람 세우는 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세울 만한 직분자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적어도 너무 적어요. 큰 교회라고 해서 자원이 많아서 많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거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비율을 맞춰서 칭찬을 해주고 사람들이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어디 또 노래방 가자고 하면 뭐 화투 치자고 하면 그들이 하는 요구를 다 들어줘서 그렇게 칭찬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겠죠. 성도로서 거룩하고 올바르고 흠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서 너는 진짜 그리스도이다. 이런 칭찬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봤는데 내가 보기에 너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맞다. 이런 칭찬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경건함에 대한 칭찬, 거룩하고 순결한 삶에 대한 그런 칭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선한 증거입니다. 선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선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선한 증거라고. 야, 너는 그리스도인인데 참 유들리가 있다. 야, 그래도 너는 참 이런 것은 칭찬 같은 칭찬이 아닌 거죠. 자고 이래로 진실한 성도는 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욥기 1장 8절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께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욥을 이렇게 선하게 증거했습니다. 욥기 4장 3절 4절 네가 사람들을 교훈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다. 뭘 했다는 뜻입니까? 욥은 늘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를 또 격려하고 그래서 또 실족하는 자는 일으켜주고 그리고 잘못하는 사람한테는 교훈하고 자포자기 할 사람들한테는 용기를 줘서 다시 재기토록 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욥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증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나는 너랑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고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충만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선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습니까? 교인들이 여러분을 이구동성으로 칭찬합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분골쇄신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성도들이 인정을 받아야죠. 교회 밖의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정말 나는 저런 사랑을 어디서 본 적이 없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사랑의 영광노화되어서 사람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풍성하게 사람들을 품어줍니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들이에요. 은혜 충만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게 돼요. 선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실하다, 정직하다, 책임감 있다, 교회 열심히 해요, 지금 신앙훈련에 아주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기준은 아주 높아요. 아주 높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선한 증거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50년 동안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의 나이 4살 때 성전에 들어와서 지금 그의 나이 53세예요. 50년 동안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사사 직분은 맡은 25년 되었어요. 우리가 잠시 동안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받는 삶을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삶을 평생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받으며 살 수 있죠? 우리 입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21절을 보면 주님이 그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숨어서 가르치지 않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다 가르쳤다. 내가 가르침에 있어 꺼리낌이 없다.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들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예수님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분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증거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완벽하게 사무엘 정도가 아니고 욥 정도가 아니고 바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죄 하나 악 하나 흠 하나 티 하나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선한 증거를 받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완전히 선한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는 이런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는 가능해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받았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때 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선한 증거를 받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증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증거를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받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언제 역사를 하냐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심으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는 큰 사랑으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진짜 성도라고 인정을 해요. 바로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이런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기준에 비춰보면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에 감당하지 않을 수 없어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경이 말하는 이런 기준에 도달하게끔 자라가야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직분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빛이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은 내가 빛의 자녀로서 복음의 빛을 이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의 자식들에게 비췄다는 뜻입니다. 그때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